성탄절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성탄절을 특히 우리나라는 빨간 달로 정해서 쉬면서 TV를 틀어도 성탄의 분위기가 훨씬 풍기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참되게 성탄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맛볼 수 있도록 증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 그런 맥락으로 오늘 본문의 모습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지요.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이 직접 뽑은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지인들, 가족들, 친척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소문에 소문을 이어서 예수님의 주변에는 정말 말 그대로 몇만 명이 계속해서 모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따르니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탄이 있는데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을 다 따르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앞까지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져요.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이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데 어떤 부류의 모습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그 모습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우선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였던 가운데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한마디로 구경 삼아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병을 고친다니까 구경 나온 사람들, 죽은 자도 살렸다니까 구경 나온 사람들, 그 말씀 자체가 엄청나게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그 소문에 의해서 한번 들어보자라고 구경 삼아 나온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는 굶을 일이 없다더라, 먹을 것이 풍성하다더라 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구경 나온 사람들. 교회 안에도요, 물론 소수이지만 군중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경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잘 준비해야 되지만 사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준비시켜 주시는 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를 보세요. 40년 동안 민족을 구원할 모습으로만 생각하면 완벽하게 훈련받았어요. 학문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게 훈련을 받았단 말이지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가 자기 스스로도 느꼈지만 이 40년이면 됐지, 완벽하지,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지 라고 했는데 부족함이 상당히 많았어요. 실패로 돌아갔지요. 애굽의 군인 한 사람을 죽일 수는 있었지만 그것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는 없었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곤란하게 만들었고 자기 자신이 곤란해짐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로 나가서 도망해서 살아갑니다. 그 40년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기간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또한 지금은 내가 구경꾼이어도 어쩌면 처음 있는 사람들이 구경꾼이어도 어쩔 수 없어요. 저 사람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예배드리는 자세가 아유 구경꾼 같아, 구경하다 나왔나 봐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군중으로 구경꾼으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한 해가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구경꾼으로만 남아있다고 한다면, 군중으로만 남아있다고 한다면 글쎄요,
부끄러운 구원 받을 수는 있겠지만 참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군중의 믿음에서 자라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만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커갈 수 있다는 거죠. 군중의 믿음, 구경꾼의 믿음에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군중들, 구경꾼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좀 나오는 단어입니다만 무리들이 있었어요. 무리들. 자, 무리들을 다른 얘기로 하면 모양만 그리스도인. 모양만 그리스도인. 그리고 신앙의 태도로 바라보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모습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모양만 신앙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대로, 세상 사람 얘기하는 대로 뼛속까지 신앙인이어야지. 아멘? 뼛속까지 신앙인이어야지. 무슨 말을 해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행동 하나하나도 볼 때 믿는 사람의 향기와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군중들 말고 무리들, 모양만 그리스도인, 자기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길거리에 서서 길을 트고 거기에 자기 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느니요 하고 환영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것을 입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지금 대환영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을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오클로스라고 합니다. 예수께로 달려나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달려나왔죠.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달려나와서 길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달려나온 사람들이에요. 또 오클로스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찾아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저기서도 예수님을 찾아다녔고 예수님이 여기로 가면 이쪽으로 우르르 몰려갔고 이쪽으로 가면 몰려갔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우르르 몰려온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중에는 아무데도 안 가고 나 오늘 처음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온다는데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은 군중이었고 지금 무리들은 좀 환영하는 무리들이잖아요. 모양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여기저기 쫓아다닌 사람이에요. 오늘 예루살렘에만 온 사람들이 아닐 거예요. 이미 소문을 들었고 소문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찾아갔더니 대단한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뼛속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 입술 요 정도 안에서는 아유 메시아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정도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줄곧 동행했던 사람들, 따라다녔던 사람들 어쩌면 이런 사람들은 흔히 팬덤이라고 하기도 하고 팬이라고 하기도 하죠. 연세 드신 우리 아주머니들 중에 요즘 그 트로트 가수들 팬덤들 많잖아요. 팬들 많잖아요. 옛날에는요 옆에 교회 부흥이 한다 그럼 우르르 갔어요. 그렇죠? 한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옆에서 부흥이 한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 오고 저 교회에서 오고 그 교회 교인들은 50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 성전이 가득 차고 중간 통로까지 차고 강당까지 올라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얘기 한 번 한 적 있나요? 저 죽을 뻔했던 얘기. 아주 깐난하게 때. 그럼 바로 인근의 동네에 부흥회가 있어서 저희 어머님이 저를 완전 깐난하게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본인 혼자 막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걸리잖아요. 사택에 거기 나보다 한 살 많은 그 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거기 자고 있으니까 너도 자라 같이 눕혀놓은 거예요. 근데 이 형이 깨가지고
그 예배드리는 중간에 깨가지고 제 위에 올라가서 띠구가 되거든요. 거기 부흥회를 한 번에 그 형도 나름대로 저는 아직 신앙을 잘 몰라서 지각이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서 가만히 잠만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올라서 성령이 대신에 뛰어나가요. 질식해서 죽을 뻔했어요. 어떻게 살렸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저희 부모님 얘기는 너 그때 죽을 뻔했어. 거의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랬거든요. 부흥회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요즘은 안 쫓아다니겠다. 뭐 연합회에서 부흥회한다 해도 거들떠도 안 봐요. 목사님들도 거들떠도 안 봐요. 아유 내 교회에서 내가 성도들이랑 같이 예배드리면 되지. 거길 뭐하러 가.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갑시다 그러면 따라 나서는 사람 요즘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 팬덤입니다. 팬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이 팬심을 가지고 쫓아다니는 것 여기서 그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아마 가장 강력한 것은 오병이어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들 내리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사건, 물론 죽은 자도 살리는 사건도 대단하지만 병자를 고치는 사건도 대단하지만 많은 무리들이 사실은 남의 이야기에는 조금 관심을 갖다가 시간 지나면 그냥 잊혀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습니다. 예민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사건이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팬이 된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 이러한 마음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아마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을 전파하셔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고 자신의 목적만 가지고 예수님을 팬처럼 쫓아다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성도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물론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도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오면 다 고쳐줘. 하나님 고쳐주셔. 그래서 해보자 안 되면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물론 그런 계기를 제공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지만 그게 목적의 예수님이 있는 목적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 교회들 보세요. 큰 교회들은요. 사실 우리 목회자들이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개인적으로 돈이 많거나 아니면 어디 부목사님으로 있다가 그 교회에서 나름대로 엄청나게 지원을 해줘서 건물 하나만 사거나 건물 하나만 지어놓으면 요즘은 목회 쉽다. 근데 처음부터 목회자도 가난하고 교회 자체도 아주 열악해서 반지 하나 아니면 월세나 이런 걸로 시작을 하면 교인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보면 이거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새롭게 인구가 유입되는 그곳에 나라 땅 하나 어떻게 얻어서 어떤 큰 교회에서 지원을 해줘서 개인적으로 돈이 있어서 건물을 그럴싸하게 교회를 만들어 놓으면 교인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들 많은 성도들 중에 무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 목적만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작은 교회 안 가요. 시골 교회 안 가요. 큰 교회 갑니다. 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그래 얽히고 설쳐서 손님이 돼도 눈대는 거예요. 작은 기자리 교회, 작은 교회 가면 거기서 거기 몇 명 안 되는 사람. 우리 지난주에 파마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미용실 파마 원장님이 어디 교회를 갈까 정하는데 20-30명도 안 되는 교회 가보세요. 20-30명 나눠서 3달에 한 번 미용실 간다 해도 그 사람들이 와야 오는 거지 몇 번이나 교인들이 오겠습니까? 찾아오겠습니까? 물론 실력이 좋아야 오는 거지만 그래도 인정사정 보고 그래도 인연이 있으니까 가야지 가줘야지 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야 될까요? 근데 큰 교회는 어떻습니까?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정도 돼요.
그럼 거기에는요, 교우들이 하는 사업, 슬쩍만 광고만 내주고 앞에 뭐만 붙여주고 무슨 행사할 때 책자만 내놓으면은요, 여기저기서 교인들이 막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목적 이루려고 작은 교회 가서 시간 투자하며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 안 하려고 해요. 간혹가다 나가기만 해도 내가 적을 거기다 두면 뭔가 좌절로 내 이윤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무리에 머무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로는 호산나지만, 입술로는 아멘하고, 입술로는 하나님 외치지만 자기 욕심을 부리면서 인간 냄새 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님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속에 군중이 되어서도 안 되고, 구경꾼이 되어서도 안 되고, 무리가 되어서도 안 되고, 겉모양과 신앙의 모습만 되면 안 되고, 그럼 우리는 어떤 자의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 2명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 마을로 가서 거기 마을에 나귀 새끼 하나가 묶여져 있을 텐데 그거 풀러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랴 하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예수님 나한테 도둑질 시키는 겁니까? 못합니다. 현행범으로 잡힙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남의 걸 그렇게 데리고 와요? 안 됩니다. 못 갑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2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까 생각했다는 단어가 안 나와요. 내용이 안 나와요. 그 즉시로 순종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파하고 그대로 순종해서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 제자와 같은 신앙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조차도 그대로 녹여버리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까지 가야 됩니다. 아마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이 군중이나 무리들 사이에 이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 볼멘소리했을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 욕하고 다시는 내가 예수님 쫓아다니나 봐라, 난 다시는 예수님 근처도 안 온다 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태반했을 겁니다. 심하면 돌을 던져갖고 저거 도대체 어떤 거야 뭐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인간 취급하며, 냄새나는 인간 취급하며 돌을 던졌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모습임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라야 되겠느냐? 답이 나오잖아요. 제자처럼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말과 행동의 일치를 보았고 순종과 희생의 헌신의 삶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이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자는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거예요. 어쩌다가 요즘 감대들아 쫓아가서 잠시 보고 또 왔다가 어디에 계시더라 가까우면 가고 멀면 안 가고 바쁘면 가고 바쁘면 안 가고 안 바쁘면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는요,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자들이었어요. 함께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의 순종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제자로서의 삶인지 그들은 깨달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은 편히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이유를 위해서 아니에요.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보냄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이들은, 무리들과 군중들은 생각이 틀렸어요. 뭔가 얻고자 따라다녔어요. 그것도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어쩌다 따라다녔어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호기심을 이루고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다녔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보내시기 위한 거예요. 자,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리는 뭐 군중은 생각할 것도 없고요. 무리는 이익을 계산합니다. 내가 예수님 쫓아다니는 이익을 볼 건가 안 볼 건가 이걸 계산합니다. 제자는요 이익을 계산하지 않아요. 오히려 희생을 생각해요. 희생을 계산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려면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양보해야지 라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여러분들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이익을 계산하기 위함인가, 나의 편리함과 기쁨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고난을 막기 위해서 뭔가 내가 희생하고 섬기기 위한 것인가.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군중이 되는 건 정말 싫어하시고요. 우리가 무리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 것, 이것도 싫어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쫓아가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 쫓아가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다 쫓아가는 사람이고, 근데 그 쫓아가는 사람들 속에서도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군중에 머물지 않고 무리에 머물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제자로 끝까지 영원한 생명의 나라까지 그렇게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